오늘은 제 설교가 딱 맞는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혜와 부활의 증인,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은혜는 여러 뜻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한 성령의 설교를 듣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자, 나가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부활의 증인이 된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는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이런 생명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은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 32절에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앞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나왔어요. 언급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이어서 초대교인들이 유무상통했다는 기록이 32절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물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부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서로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고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 인류의 최대의 때, 최대 위기의 때입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고 또 너희들의 교훈을 세상에 퍼뜨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대주의자 선헤드린 공회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이지만은 오늘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새벽 여명처럼 어둠을 밝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피차 가난한 공동체라고 다 유무상통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에 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유무상통이 가능한 거예요. 유무상통은 뭡니까?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내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대선 이런 사람이 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다 글로 모이라 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신앙촌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원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강요에 못 이겨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앞서 초대교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위협에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적으로 그 사내들인 공의에 그들이 이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렸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목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거죠. 성령을 충만해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구절이 오늘 32절에 믿는 무리가로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 무리가 본절의 핵심입니다. 믿는 무리,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기에 재물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여인의 소식에도 반신반의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지도자로만 여겼어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막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그 사도들이 오순절에 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4장에 말한 대로 예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 성령의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믿는 무리는 곧 구원 얻은 무리고 성령 충만한 무리였습니다. 믿는 무리,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재물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형성했던 거예요. 자, 믿는 무리, 이게 그냥 예사로운 말처럼 들리지만은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이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브로에 살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위로자라는 이름으로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는 자기의 땅을 올라 사이프러스죠. 그 지중해 해변에 앞에 있는 그 사이프러스가 구브로 섬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살가기 어려운 예루살렘의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헌금을 하고 아깝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헌금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헌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에 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린들 무슨 나에게 권한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놓을 수 있었으니 주님이 필요한 대로 주의 그 제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다면 다할날 수 없는 나에게 기쁨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믿는 무리가 그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꿔야 할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가 더불어 함께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큰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빠졌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유무상통은 그냥 구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구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구제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선심 쓰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선심을 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구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3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부활의 증거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너나 없이
자기 것을 내놓고 서로 돕는 상황이 계속되자 사도들의 증언이 전하는 말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요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기에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빼고 보면 그저 구제의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얘기가 중간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느닷없이 이것이 왜 들어갔냐는 말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야 계속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 부활의 이러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눔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이 핵심적인 절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큰 권능의 설교와 증언을 끊임없이 듣고 나눠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해도 자기 의로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의 설교가 계속될 때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재물의 가치관도 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설교를 계속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관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난해도 너다없이 소유를 내놓고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깊고 넓고 무한한데 내 것은 아주 초라하고 작습니다. 주님께 드리기에 그저 죄송합니다. 더불어 나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기에 무엇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오냐,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신부,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 신랑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신랑으로서 우리 집을 관할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씌워가지고 제 통장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다 넘겨주면 집사람이 알아서 헌금도 하고 성교비도 보내고 다 그거 나눠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부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겠어요? 예수님의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것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쓴다. 그러면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신뢰하고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각으로 끝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여기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벌어지는 사람 한두를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고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것도 월급이 없는 얘기인데 얼마나 할란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은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간증을 해서 제가 그 설교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재물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은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신학을 하겠다고 몇 번 얘기했다가 신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된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뭐 죽지만 않았어요. 소식이 얘기해서. 우리 이재준 집사님도 교통사고 나서 뭐 생명에 지장 없고 차만 망가졌다 그러는데, 폐차됐다는데, 이은태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참 아주 뭐 기구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한전에 다녔는데 이분이 한전에서 은퇴를 하고 신학 공부를 이제 했는데 40 넘어서 했는데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다가 이제 뭐 그냥 지지부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겨우 어떻게 신학을 졸업했는데,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니까 교통사고 차 타고 갔는데, 자기 가족을 타고 갔는데 아주 차가 박살나면서 가족들은 별로 안 다쳤고 자기만 병원에 거의 뭐 6개월 이상 입원을 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니까 또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가지고 오늘도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돈 한 푼도 없이 뉴질랜드 갔어요. 뉴질랜드 가서 신학 공부하고 나서 이민을 갔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아주 거지처럼 한 5년 살았어요. 뭐 쓰레기를 두져가면서 배추 잎사귀 주워가지고 그거 이제 먹고. 근데 이분이 꾸준히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쉼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오클랜드 조금 한 시간쯤 가면은 거기 이제 땅이 있는데 너 가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땅은 이제 한 뭐 16만 평, 그 뒤에는 한 2만 평, 두 개가 세트로 나왔어요. 근데 그 땅이 뭐 750만 뭐 달러인가 한데 그렇게 하도 꽤 돈이 나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에 가서 내가 그 땅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이 안 팔려가지고 이 주인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자고. 그럼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계약금 조금 있는 걸 걸고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부동산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저 뒷땅에 그 2만 평을 좀 사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뭐 잘 됐다고, 팔아드리겠다고. 얼마에 사시냐 그러니까 얼마의 금액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땅에 그 값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을 튕겼어요. 근데 자꾸만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가 다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그러면 거기서 해라. 그 땅을 팔고 자기가 땅값을 그거를 다 물고도 돈이 남았어요. 한 뭐 30억인가 40억 남았대요. 하나님께서 오클랜드 안에 시내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더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은 10층짜리 빌딩인데 그게 또 저 건물을 짓는데 나가지 않아가지고 100억짜리 빌딩인데, 그 주인이 이제 또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100억입니다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못 삽니다 하니까 또 그 주인이 얼마 있습니까 하니까 글쎄요 한 절반 정도 있으면 뭐 사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거의 50억에 드릴까요? 그래서 50억에 그거 샀어요. 30 얼마 남은 거에도 보태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 현판을 달았습니다. 그 앞에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판을 쓰면 안 돼. 그 나라는 뭐 예수 믿는 건 자유지만은 그런 건물에 그런 걸 쓰면은 뭐 법적으로 뭐 위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내가 쓸 걸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층에 현관에 들어가면 그 현판을 딱 볼 수가 있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건물을 이제 한층, 그 4층인가 5층을 하나님 이것은 선교센터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내놓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야. 또 그 오클랜드, 캐나다,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공짜로 들어가서 선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 목사님 뉴질랜드 1년 살고 나오셨고, 저기 지금 박미경 성도님 뉴질랜드 오래 살았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빌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10층짜리 또 있었어요. 거기에 다 그것을 하고 나서 10층짜리 옆에 빌딩도 하나님이 또 살아가더라고요. 그 건물은 세무서에서 그 건물은 국가가 살라고 또 샜는데 거기가 다 들어간 게 또 많이 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건물 또 사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라 순종해 또 샀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는 땡전 앞에는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2개를 사가지고 16만 평 남아있고, 그리고 10층 건물을 하나 또 사고, 그 옆에 있는 10층을 또 사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기도하고 아주 거지처럼 살았다 그래요. 자기가 늦었는데 5년 동안 정말 한 거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줄 때 가서 순종하고 샀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것은 초라하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쓸 각오를 하시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말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책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는 구자재교 황호인 목사님의 딸이 거기 그 영어 가르치는 스쿨에 1년간 가서 영어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감리교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뚜르 대학교 거기서 전역 장학금 준다니까 지금 9월 달에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은태 목사님이 거기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을 무료로 영어 공부시키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이은태 목사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이 간증이 나와요. 제가 그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는 빚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절대 여러분이 뭐 절망하거나 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나 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사용해 보세요. 주님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의 필요로 하는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더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되어져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증언하니라는 구절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리다, 빚을 갚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직역하면 사도들이 증언하는 일을 갚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가 복음 전파는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빚을 갚겠어요? 내가 무슨 빚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헬라인, 유대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빚진 자라고 했는데 복음의 빚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빚진 자가 오직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구원 얻은 우리도 모두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자기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빚은 무엇을 갚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빚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전까지는 예수의 십자가가
사도들의 설교 주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들은 갈수록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무게가 실리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원래는 안식일과 주일을, 부활하신 날을 같이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부활주일만 모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음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과 모든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특별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한 것은 구제에 힘썼다기보다는 통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용하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이기에 이 말씀을 주 안에서 진실하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진실하게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아픔과 그의 모든 현실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들이 궁핍하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한 이러한 교제는요, 우리에게 유무상통을 당연히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러한 유무상통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갚는 귀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권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내놓고 유무상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가장 이상적인 이러한 초대 공동체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이상적인 초대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빛을 갚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코이노니아의 깊은 만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제행복한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